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배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봐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신흥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 아닌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요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모든 부귀 영화까지 다 누려봤던 사람, 바로 그분이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 무상이나 인생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이제는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또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가 그의 인생 노년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지혜로웠던 자인 솔로몬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서두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가치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삶의 가치들은요, 각 나라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바라며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각 나라의 인사입니다. 인사에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 대륙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최대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항상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요,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샬롬은요, 평안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그 인사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샬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우리나라 인사를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사가 뭡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민족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던 민족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녕이란 단어 뜻이죠.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함.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평안함을 뜻하는 안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인사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이런 인사가 있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밤새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없이 죽어나가던 그 시절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인사했던 인사 아닙니까? 또 그 밖에 짐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도 있었죠. 왜 그래요? 워낙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밥 한 끼 드셨는지 확인하는 거죠. 짐지 드셨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인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요즘에는 어떤 인사를 할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안 하네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살펴보면은 변하지 않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치에 따라서 인사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인사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복 받으라는 인사예요. 복 받으라는 인사. 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새해가 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도 부족해서 또 음력인 설날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복이 뭐예요?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복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복 중에서도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행복,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본분, 즉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났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의 가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건강이 행복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간들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요, 그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건강하며 아무리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 건강해서 정말 오래 산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또 이런 말 했어요. 중간이죠. 헛되다와 우리 인간의 본분을 이야기한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1000년의 갑절, 1000년의 2배,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많이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똑같이 누려야만 우리도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복에 대한 정의부터, 실제로 사전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그럼 사전에서 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생활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를 말해요?
어떤 대상으로 하여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사전의 정의죠. 생활에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전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어떤 대상,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머리에 떠오른 거 뭐였어요? 없었어요? 예. 이 사전에서 말하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돈, 물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뭐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해당되는 뭐요? 몫이요, 몫. 우리가 이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네, 이거를 좀 이제 오늘 말로 바꿔서 말해 볼게요.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들어보세요. 자, 좋은 집에 살면서 넉넉하게 누리며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고 또 가족 모두가 오붓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복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좋은 집에 살면서 넉넉하게 누리며 가족들 모두 다 건강하고 가족 모두가 오붓하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대부분 이걸 복이라고 하죠.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사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 정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니까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 대답 안 하죠? 일부러 대답 다 하셨는데. 자, 그러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까? 예? 왜 이것도 대답 안 하시나요? 예.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은 좋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도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가족이 모두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해질 만한 순간 아파요. 또 문제가 터져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행복과 더 멀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더더욱이나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요,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만, 어떤 사람이요? 운이 좋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운이 좋은 사람이 누리는 게 행복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운이 좋은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국어 사전이에요. 자, 행복이라는 단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뜻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복된 좋은 뭐라고요? 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요, 운수, 즉 행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모두 다 똑같이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를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좋은 운수가 있는 자들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도 그래요. 영어의 행복이 뭐죠? 해피, 해피니스잖아요. 그 해피의 어원이 해피인데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그래서 우리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일,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요, 행복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오는 행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아끼지 않고 죽어라 일하며 노력했는데도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질 않고 때로는요, 전혀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들만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 복이라는 단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뭔가 큰 행운이 주어질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운이 주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 바로 이런 겁니까? 그래서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뭐를 사요? 열심히 분명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를 사요? 로또, 복권 사지 않아요? 행운을 바라는 거잖아요. 행운을.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제일 복이 언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죠. 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을 복을 주셨는데 그 기록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복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로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만이 우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할까요?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단절되면 끊어졌다라는 거죠. 끊어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숨어 있느냐? 그 뜻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있던 자리, 창조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죄를 짓고 그 자리를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 즉 아까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도요, 자기 자리에서 살게 하셨어요. 새는 하늘에서 살게 창조하셨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새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른 새들과는 다르게 혼자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은 그것이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나와서 하늘을 날면 그게 행복할까요?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어. 새처럼 물고기가 날면 그게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행복한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그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돈, 물질, 집, 건강, 성공, 명예들,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누리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 물질, 또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복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돈, 물질, 명예, 건강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도 빠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머리에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복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내가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